자,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신약 성경 290쪽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으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겁니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것 또한 지나간다. 여러분들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 이것 또한 지나간다. 자, 오늘 본문 주제 볼까요?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고난 중에서도 장래의 영원한 영광을 소망하라고 권고한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고난 중에서도 장래의 영원한 영광을 소망하라고 권고한다고요. 오늘 설교 주제는 이겁니다. 성도는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는 생각으로 고난을 이겨야 한다. 성도는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는 생각으로 고난을 이겨야 한다입니다. 저는 지난 11월 25일 저녁 6시경에 그 김해에 있는 으뜸내과라는 데서 제가 입원을 했습니다. 뭐 아파서 입원했다기보다 그 다음 날 대장 내시경이 예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리가 있고 해서 또 제가 그 김해에서 목회할 때 아주 저 몸을 잘 아는 그런 원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거기까지 갔습니다. 대장 내시경을 하면 굉장히 힘들어요. 해보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 속에 있는 것을 완전히 비워내야 됩니다. 완전히 비워내야 그 대장을 완벽하게 검사를 할 수 있죠. 장 속에 음식물 찌꺼기가 하나라도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검사를 제대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장을 비우기 위해서는 그 병원에서 제공하는 장정결제가 있습니다. 장을 싹 세척하는 정결제가 알약으로 된 것도 있고요. 그다음 무약으로 된 것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무약을 선택을 해서 저녁 6시부터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무약에 대한 트라우마가 그 전에 한 2년 전에 대장 검사할 때도 엄청난 트라우마가 남아 있어서 그런지 계속 마셔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비위가 약해서 그런지 아니면 트라우마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계속 배만 이렇게 불러오지 변이 나와야 되는데 변이 안 나오는 겁니다. 결국 어렵게 마신 그 물약도 막 밤새도록 계속 그냥 다 토해내버렸습니다. 간호사가 보다가 안 됐는지 아무래도 물약은 안 될 것 같습니다 하고 알약을 주더라고요. 알약을 한 목에 10몇 알씩도 먹어야 되는데 그래 알약을 털어 넣었죠. 알약을 털어 넣었는데도 역시 그 알약도 잘 안 받아들입니다. 밤새도록 계속 화장실을 들락날락 그러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지금 그걸 생각하면 막 소름이 끼칩니다. 대장검사 해보신 분은 다 아시죠. 그날 밤에 저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게 언제까지 됐느냐 면 저녁 6시부터 시작한 게 새벽 4시까지 잠 한숨도 못 자고 계속 마시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결국은 이제 뭐 검사는 제가 받긴 했습니다만은 그날 밤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때 제가 그 과정을 이렇게 겪으면서 어떻게 그 밤을 버텼는지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잘 모르시죠?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도하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하는데 갑자기 이거 언젠가는 또 지나가겠지. 뭐 내일 아침 되면 내가 검사를 받을 거고 검사 받고 나면 집으로 다시 돌아가겠지. 지금은 힘들지만 조금 있으면 다 지나가겠지. 그렇게 하면서 제가 그날 밤을 버텼습니다. 저는 최근에 그 왼쪽 무릎 그 퇴행성 관절염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제가 뭐 운동도 좋아하고 했는데 참 저게 충격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의사한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그냥 평지만을 걸으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이 3.5 종합운동장 가서 한 오후 4시 반부터 5시 반까지 약 1시간 정도 5바퀴를 걷고 또 살살 5바퀴도 뛰고 그렇게 합니다. 10바퀴를 이제 이렇게 도는데 걷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냥 걸으면 돼요. 조금 보폭만 크게 해가지고 약간 빠른 걸음으로 이렇게 걸으면 되는데 이 자꾸 빠른 걸음으로 걷다 보니까 이거 뛰는 것도 괜찮겠다. 그 옆에 사람들은 막 뛰더라고요. 막 쾅쾅쾅 이렇게 뛰지는 않지만 그냥 사뿐. 그래서 저도 그걸 시도를 해봤습니다. 그 5바퀴는 그냥 한번 뛰어보자. 그래 딱 5바퀴를 마음 먹고 뛰는데 4바퀴째 딱 들어가면 막 너무 힘든 겁니다. 이것도. 그래서 여러분 4바퀴, 5바퀴 한번 뛰어보십시오. 젊은 사람들이야 뭐 쉬겠지만 아무래도 뭐 60대 되고 이러면 좀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래 당장 그냥 포기할까? 그냥 뭐 걸으면 되지 뭐 뛰다가. 그런데 내 마음의 생각은 5바퀴는 뛰어야 되겠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쉽게 포기가 안 되더라고요. 그때도 어떻게 제가 버틴지 아십니까? 이것도 지나갈 거다. 이 4바퀴 뛰고 나면 뭐 결국은 내가 5바퀴를 다 뛰게 될 거고 그리고 나면 내가 10바퀴를 채우고 집으로 돌아갈 거다. 그러면 그 시간에 번 돈이 한 22원 정도 될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제가 끝까지 버텼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이제 2024년 마지막 주잖아요. 52제 주인데 여러분 올해 여러분 좀 어땠습니까? 뭐 기쁜 일이 많았습니까? 아니면 슬픈 일이 많았습니까? 아무래도 우리 인생이라는 게 이런 것 같아요. 기쁜 일보다는 슬프고 어려운 일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쁨은 잠시뿐인데 그 슬픈 일은 너무 오래 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뭐 힘든 일이 생길 때, 슬픈 일이 생길 때 그것을 버티는 여러분만의 노하우가 있을 겁니다. 방법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버티셨습니까? 여러분 좋은 방법이 있으면 그 버티는 방법을 저에게도 좀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이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죠. 고린도 교회도 굉장히 어려운 일, 슬픈 일을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엄청난 환난 속에 있습니다. 굉장히 고난 속에 있습니다. 이런 고난받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 사도가 한마디로 낙심하지 마라, 낙심하지 말자라는 권면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바로 뭐 낙심하지 말자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지금까지 선교하면서 당한 어려운 일들을 앞에 쭉 풀어냅니다. 그게 여러분들 4장 7절에서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15절까지가 바울이 당한 고난을 쭉 먼저 설명을 하고 그렇게 하고 나서 아마 당신들도 예수님을 제대로 믿게 되면 이런 고난을 당할 텐데 나도 당한 것처럼 당신들도 당할 텐데 어떻게 하든지 낙심하지 말고 이 모든 환난을 이겨야 합니다 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그래서 16절 상반절에 보면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여러분 여기 우리는 바울도 포함하고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포함하고 어떤 면에서는 오늘날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 이 안에 우리라는 이 복수 안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바울이 지금 하는 말은 우리가 인간적인 힘을 합쳐가지고 낙심하지 않도록 우리 으쌰으쌰 하자, 여러분 이런 말일까요? 이런 말 아닙니다. 여러분 낙심이라는 게 낙심 안 하겠다고 하는 게 뭐 우리가 힘을 합친다고 안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인간의 이성적 경험이나 판단이나 우리의 의지로도 되는 게 아닙니다. 내 낙심하지 말아야지 한다고 낙심이 안 되는 게 아니다 말입니다. 낙심하지 않을 근거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할 때 아니면 여러분들이 무슨 주장을 할 때 나는 이렇게 생각해 라는 생각만 해가지고는 상대편을 설득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내가 이렇게 생각해 할 때는 반드시 뭐가 따라가야 되냐면 근거가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는 근거는 항상 어디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근거를 찾아야지. 세상에서 근거 찾아가지고 야 이건 이런 거니까 이렇게 해, 텔레비에서 그러더라, 저 사람들이 그러더라, 그거는 여러분들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바울은 낙심하지 맙시다라고 말했지만 그 근거를 반드시 제시를 합니다. 그 근거를 제시를 해야 그 말을 듣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설득이 되죠. 그리고 그들이 그 말을 받아들이죠. 그래서 바울은 우리는 낙심하지 맙시다라고 말해놓고 그냥 우리가 으쌰으쌰 해가지고 힘 합쳐가지고 한번 해봅시다 이거로 끝내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뭔지를 바로 그 뒤에 제시합니다. 16절 하반절입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에 우리 겉사람은 자꾸 가면서 낡아져 갑니다. 낡아져 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라는 확실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겉사람과 속사람의 차이는 겉사람은 가면 갈수록 낡아진다는 거고 그러나 속사람은 날로 날로 새로워진다. 이게 겉사람과 속사람의 확실한 차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겉사람은 뭐고 속사람은 뭘까요? 지금 바울이 이 성경에서 말하는 겉사람은 도대체 뭐며 속사람은 뭘까? 여러분, 일단 겉사람은 옛사람과는 구별하셔야 됩니다. 성경에도 옛사람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나 겉사람하고 옛사람하고는 같지 않습니다. 여기 나오는 옛사람이라는 것은 아직 구원받지 못하고 죄 가운데 있는 상태의 사람을 옛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직 구원받지 못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겉사람은 옛사람하고는 확실히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 사람은 구원은 받았지만 인간적인 한계 때문에 시간과 공간적인 한계 때문에 가면 갈수록 죽음의 문턱으로 나아가는 육체를 가리킵니다. 그 사람은요, 구원은 받았지만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이제 2024년 끝나고 여러분 동지 지나고 그러면 팥죽 먹는 자 먹잖아요. 그러면 속설에 의하면, 이건 성경은 아니에요. 속설에 의하면 한 살 더 먹는다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가면 갈수록 구원은 받았지만 우리의 육체는 시공간의 한계 때문에 가면 갈수록 죽음의 문턱으로 다가가고 있는 사람, 이것을 성경에서는 겉사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앞에 7절에는 질그릇이라고 표현하기도 했고요, 10절에는 그냥 몸, 그리고 11절에는 죽을 육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게 다 겉사람과 같은 표현입니다. 그 사람은 구원은 받았지만 삶의 한계가 있는 연약한 육체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가면 갈수록 그 사람은 낡아져 간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갈수록 육체적인 죽음에 가까이 가고 있는 존재, 그것을 겉사람이다, 꼭 그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속사람은 뭘까요? 속사람은 겉사람과 대조를 이루는데, 여러분, 속사람은 인간의 어떤 영적인 것, 그리고 도덕적인 부분들,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영적이고 도덕적 부분들을 가리킬 때 속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 우리가 조금 전에 십계명도 낭독했지만 그 하나님의 법을 고스란히 다 내가 인정하고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지 하면서 발부둥을 치지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은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한계 때문에 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마음, 그게 우리의 속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인답게 살아야지, 참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좀 경건하게 살아야지라는 마음은 꿀떡 같지만 그걸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 때 우리 마음이 안타깝잖아요. 이런 마음을 성경에서는 속사람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2절을 보면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자신의 고백을 이렇게 합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 이 하나님의 법이 뭡니까? 십계명 같은 것,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죠. 내가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서 그 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발부둥 치는 건 맞다. 그런데 그 뒤에는 어떻다? 근데 참 잘 안 된다 라고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속사람과 겉사람을 서로 대조하고 있죠.
속 사람은 날로 날로 새로워지지만 그 사람은 날로 날로 낡아져 간다. 여러분, 여기서 새로워진다, 속 사람이 새로워진다는 것은 수동태예요. 문법 공부하는 게 아니고요. 수동태가 뭡니까? 수동태는 내 스스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수동태라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 의해서 되어진다 할 때는 우리는 수동태 또는 비동태라 그러잖아요.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능동태라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 수동태로 되어 있다는 것은 내 속 사람이 날로 날로 새로워져야 되는 건 맞는데 내 힘으로는 안 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뭔가 외적인 요소에 의해서 내가 새로워져야 한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고백도 하고 있잖아요. 나도 하나님의 법을 마음으로 즐거워하지만 참 안 되더라. 그래서 내 힘으로 되는 게 안 되더라. 그래서 여기에 아예 새로워진다는 것을 수동태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외적인 요소에 의해서 된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외적인 요소는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능력이에요. 우리 속 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은 내가 으쌰으쌰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떤 이성적인 판단, 나의 어떤 경험으로 내 속 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단 말입니다. 이것은 수동태로 뭔가에 의해서 되어지는데 우리를 속 사람을 날로 날로 새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아니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성령님의 역사여야 돼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사야 40장 8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꽃은 마르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선다. 여러분, 이 이사야 40장 8절 말씀하고 오늘 우리 본문하고 너무 맞닿아 있지 않습니까? 풀과 꽃은 그냥 마르는 거예요. 그리고 시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꽃과 풀이 계속 생생하게 살아있는 거 보셨습니까? 우리가 선물을 할 때 꽃다발 받으면 좀 있으면 말라요. 시들어 버리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선다. 딱 대조 이루고 있죠. 그러면 꽃과 풀은 뭐하고 같겠습니까? 우리 겉사람하고 같아지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속사람하고 같아지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르거나 시들지 않고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날로 새로워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이거는 내가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속사람은 항상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새로워지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을 때 이게 가능하냐 하면요, 예수님 안에 있어야 돼요. 저도,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확신할 때, 그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들리고요, 성령님이 우리 속에 역사하심을 보기 때문에 우리는 속사람이 새로워져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 속사람은 새로워집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보면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시는 말씀이죠.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로마 사람들이 그렇게 박해하고 핍박하고 있는데도 내가 너희들 환난 당하는 건 내가 다 알거든. 그렇지만 너희들이 담대해야 돼. 왜냐하면 내가 그 세상을 다 이겼다. 내가 이겼기 때문에 너희들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해야 된다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뭐로 세상을 이겼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로 세상을 확실하게 이긴 분입니다. 아멘입니까? 그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있는데 여러분, 우리 속사람은 변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우리 속사람이 우리 눈에 안 보여요. 제가 여러분들 지금 보이는 거는 여러분 얼굴이나 여러분들 옷 매무새나 여러분들 머리 스타일이나 이것만 보이지,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속사람은 저는 안 보여요.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속사람을 누가 아느냐 하면 하나님이 알아요.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의 태도로 예배를 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여러분의 속사람을 전부 다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사람을 볼 수 없기 때문에 함부로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야, 저 사람 저 변한 거 맞나?
저 사람 저 변해지는 게 지금 맞는 거야? 우리가 함부로 판단을 하죠. 그렇지만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지금 그분과 예수님이 연합되어 있다면 그 사람은 지금도 속 사람이 날로 날로 새로워지고 있는 것임을 우리는 믿어야 되고요. 속 사람이 그렇게 새로워질 때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 확실한 근거가 됩니다. 여러분, 그보다 더 확실한 이유가 또 있는데요. 그것이 17절 상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의 경한 것. 여러분, 이 말씀을 참 기억해 놓으십시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의 경한 것. 경한 것이 여러분 무슨 뜻이에요? 경하다. 내 이름에 있는데 경자. 경하다라는 것은 가볍다 이 뜻이죠. 잠시 받는 환난이 가볍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고린도 성도들이 지금 당하는 그 환난이 진짜 그 가벼울까요? 성도들이 지금 로마 제국에 의해서 환난을, 별의별 환난을 다 받는데 그게 여러분들 가볍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에 보면 성도들이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환난이 이런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도 했고 40에 하나 감한 매 39대의 태장을 5번씩이나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은 돌에 맞아 죽을 뻔했고 3번은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파선했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분, 이게 강도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같은 편끼리 공격했단 말입니다. 이방인도 공격했고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수고하며 애를 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여러분, 이게 성도들이 당한 환난인데 이 환난이 여러분 가벼운 것일까요? 이게 가볍습니까? 여러분, 여기 보면 위험이라는 단어를 몇 번인지 한번 세어보십시오. 8번 나오더라고요. 제가 세어보니까. 이건 뭐냐 하면 위험이라는 위험은 다 당했다 이 말입니다. 그냥 내가 당하는 위험이라는 위험은 내가 다 당해봤다. 얼마나 여러분들이 환난이 컸겠습니까? 그런데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너희들이 잠시 당하는 환난은 가벼운 거야? 여러분, 무엇으로 이걸 가볍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는데 옆에 사람이 내 기도할게, 괜찮아, 틀틀 틀고 일어나 라고 말한들 여러분들 그게 금방 틀틀 틀고 일어나집니까? 안 됩니다. 몰라서 그렇지. 그러면 속으로 이럴 겁니다. 겉으로는 그래 권사님 고마워요, 목사님 감사해요 하지만 네가 내처럼 한번 당해봐라고 말할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는데 바울은 그거 잠시 당하는 환난이야, 그냥 가벼운 거야 라고 무슨 근거로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까? 정말 가벼운 일일까요? 바울이 이런 고난을 가볍다고 말하는 이유는 바로 그 뒤에 17절 하반절에 보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무거운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여러분, 지극히 크고 중요한 것에 비교하면 가벼운 일이다 이 말입니다. 가벼운 일이라고 해서 환난 자체가 가볍다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가볍든 무겁든 환난은 그냥 힘든 거예요. 작은 환난이든 큰 환난이든 여러분이 당하는 큰 어려움이든 작은 어려움이든 그건 그냥 힘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가볍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의 비교법입니다. 우리가 다음에 차지할 그 영광에 비하면 지금 당하는 환난은 거기에 비할 때는 그게 가볍다 이런 뜻이지 고난 자체를 가볍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쌀 한 가마니가 무겁습니까? 쌀 반 가마니가 무겁습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1번입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쌀 한 가마니가 여러분 더 무겁잖아요. 80kg죠. 지역에 따라 좀 다르긴 해요. 경상북도 가니까요, 쌀 한 가마니가 80kg가 아니더라고요. 저희가 경상북도 예천시 풍량면 우망리 226번지 거기서 전도사로 제가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 쌀을 이제 그 당시에는 성미라는 게 있거든. 성미. 요즘 우리 안 하지만 성미를 이렇게 모아가지고 교육자한테 이게 밥 먹으라고 밥해라고 쌀을 갖다 주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딱 경상도하고 딱 반이에요. 한 가마니가 여러분들 지역마다 다르긴 하지만 쌀 한 가마니는 80kg, 반 가마니는 40kg입니다. 그러면 한 가마니가 반 가마니보다 확실하게 무겁죠. 그렇지만 여러분 쌀 반 가마니도 결코 가벼운 것은 아닙니다. 40kg도요. 40kg도 여러분 무겁습니다. 40kg도 무거운 건 매 한 가지인데 80kg를 버쩍버쩍 드는 사람에게 40kg를 들으라 하면 그 사람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아이고 뭐 이것쯤이야. 내가 80kg도 들 수 있는 사람인데 40kg 드는 거야. 뭐 이것쯤이야. 바로 이런 겁니다. 여러분 지금 당하는 환란이 가벼운 것이라 해서 거기 가벼운 게 아니고 무거운 것인데 우리가 다음에 차지할 그 영원한 영광에 비할 때는 가볍다 이 말입니다. 내가 지금 당하는 환란이 참 어렵지만 그러나 내가 차지할 그 영광에 비하면 그까짓 것 환란 정도야 이런 표현입니다. 환란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요 자신의 관심을 눈에 보이는 것에 두지 않고 눈에 안 보이는 것에 두는 사람입니다. 18절 상반절에 보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사람들은 주목하는 게 지금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환난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 성도들은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집니다. 그 성도의 속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에 주목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은 뭡니까? 현재 내가 당하는 환난이에요. 그건 눈에 보여요. 그렇지만 이런 사람들은 지금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게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미래의 영광까지 내다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속사람이 변하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들은 환난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 사람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낙심하지 않는 것은 그 환난도 잠깐이기 때문이에요. 17절 상반절에 보면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 18절 하반절에 보이는 것은 잠시나 잠깐이나 같은 말이죠. 보이는 것, 즉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은 잠깐이고 잠시입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결정적인 이유죠. 왜냐하면 이 환난도 잠시 잠깐이다. 이것 또한 금방 지나갈 거다. 이걸 믿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 거죠. 전도서에 보면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고 말합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에는 때가 있다. 이게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그렇지, 때가 다 있지. 결혼할 때가 있고 뭐 결혼 안 할 때도 있고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때가 있다라는 말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좋든 나쁘든 그냥 잠시뿐이다는 거예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도 있고 전쟁할 때도 있고 평화로울 때가 있고 기뻐할 때가 있고 슬퍼할 때도 있고. 그러나 이런 것은 여러분 전부 다 잠시 잠깐뿐입니다. 여러분 기쁜 일이 그렇게 계속 오래 갑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슬픈 일도 그렇게 오래 가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할 때 다 때가 있다. 잠시 잠깐 당하는 어려움이라도 그것 조금 있으면 다 지나갈 거다. 이것이 바로 때가 있다라는 말의 뜻이에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슬픈 일도 있습니다. 좋은 일이 있다고 마냥 좋아할 수는 없는 거죠. 여러분, 좋은 일이 있어도 좀 불안하지 않습니까? 좋은 일이 있어도 어머나, 이거 내 좋은 일이 깨지면 안 되는데, 이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또 마귀가 장난친다던데, 그래서 좋은 일이 있어도 마냥 기뻐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나쁜 일이 있으면 그 나쁜 일이 더 오래 가는 것 같지만 그 나쁜 일도 잠깐뿐이다. 그것 또한 지나갈 거다. 바로 이겁니다. 어느 나라에 강력한 왕이 한 사람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왕이 된 그 사람이 자기의 로망이 뭐냐 하면 자기가 왕이 되는 이 기간 동안은 통치를 좀 잘해야 되겠다. 내가 왕인 만큼 이 백성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고 전쟁 없는 평화가 계속되도록, 그러면서 강력한 통치력을 발휘해서 이 사람을 행복하게 해줘야 되겠다는 게 그 왕의 꿈입니다. 자기가 통치를 하는 기간 동안에 그래도 기쁜 일도 있을 거고 또 슬픈 일도 있을 것을 이미 이 왕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쁜 일이 있다고 해서 마냥 기뻐할 수는 없는 거고, 그러면 자만에 빠지니까요. 교만해지니까요. 그래도 그 슬픈 일이 있다고 해서 늘 낙담에 빠질 수는 또 없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자기가 통치를 잘할까? 너무 기뻐도 까불지 않고 너무 슬퍼도 낭망하지 않는 방법이 뭘까? 자기는 생각해도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은 그 자기 백성들 가운데 지혜자를 뽑았습니다. 제일 지혜자가 왕 앞에 섰습니다.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위해서 짧고 간결한 문구를 하나만 만들어주게. 내가 기쁜 일을 당할 때도 지나친 자만심에 빠지지 않게 하고 슬픈 일을 당한데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문구여야 하네. 며칠 후에 지혜자가 문구 한 줄을 금반지에 새겨서 왕 앞에 가져왔습니다. 폐하, 이 문구를 꼭 기억하고 통치하십시오. 그것은 어떤 상황에도 왕을 평온한 가운데 유지시켜 줄 것입니다 하고 반지에 새겨진 문구를 가지고 왔는데, 그 반지에 새겨져 있는 문구가 뭐냐 하면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문구였습니다. 왕은 처음에 그것을 받아보고 뭐 대수롭지 않게 여겼죠. 그렇지만 반지니까 항상 손에 끼고는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자기가 전쟁에 나가서 질 때도 있고 이길 때도 있고, 이길 때는 막 축제가 열립니다. 파티를 엽니다. 온 백성이 기뻐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오래가지 않더라는 거죠. 그런 축제를 계속하니까 자기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해지더라는 겁니다. 이거 이래서는 안 되겠다. 또 전쟁에 질 때도 있었습니다. 얼마나 낙담하겠습니까? 낙심에 빠지겠습니까? 그런데 그 반지를 또 보면서 이것도 지나간다고 했지. 그러면서 그 모든 실패에도 희망을 갖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아굴의 잠언과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잠언 30장 8절에 보면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오직 필요한 양식만 나를 먹이십시오. 아굴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나를 너무 가난하게도 마시옵고, 너무 가난하면 내가 죄를 범할 수 있으니까, 도둑질할 수 있으니까. 너무 부하게도 마옵소서. 왜? 자기가 교만해질 수 있으니까. 아굴의 고백이죠. 이것과 조금 전에 제가 예화로 들려드린 이야기가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상황이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이 땅에 보이는 것은 기쁨이든 슬픔이든 그냥 잠시 지나가는 것입니다. 성도에게도 환난은 있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성도라고 환난이 없겠습니까?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나쁜 일도 있습니다. 단지 성도는 그 환난을 견딜 뿐입니다. 특히 진리 안에 거하는 자, 복음 안에 있는 자에게는 반드시 환난이 따른다고 로마서 8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여러분 세상의 상속물들도요, 아버지 어머니가 죽으면서 그것을 죽기 전에 자식들한테 공평하게 딱딱 이렇게 나눠주면 되는데, 어떤 부모님은 급하게 죽으면서 그냥 자기 가까이 있는 장남이든 누구든 자기 임종을 보는 사람에게 말만 전하고 죽을 수도 있죠. 한 사람에게 자기의 상속을 일단 자기의 유산을 상속합니다. 그래서 이것 가지고 네가 지혜롭게 잘 나누라. 그래야 형제끼리 싸움이 안 일어난다 하고 부모님은 죽었습니다. 한 사람이 일단 상속을 받았는데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 고난이겠습니까? 왜냐하면 이걸 분명하게 잘 나눠야 되니까요. 참 고난스럽습니다. 이걸 잘 나눠야 칼부림이 안 나고, 이걸 잘 나눠야 형제끼리 우애가 안 깨지니까요. 이게 여러분 세상의 상속물입니다. 하물며 우리가 받은 영원한 복음, 이것은 교회를 통해서 받은 상속이죠. 고린도 교회든 에베소 교회든 성경에 나와 있는 그 교회의 모든 복음이 오늘날 사천용강장로교회에 상속된 거잖아요. 여러분, 이 상속된 이 복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환난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서 제대로 살려고 하면,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하면 환난은 반드시 따릅니다. 그런데 이럴 때는 환난에 안 따라요. 그 대충 사는 거. 세상 사람 살듯이 나도 살고, 세상 사람 판단하듯이 나도 판단하고, 이렇게 살면 크게 환난 당할 일은 없습니다. 근데 나는 아느냐? 나는 예수님 안에서 거듭난 사람이야. 내가 정말 내 자아를 죽이고 내 생각과 내 고집을 꺾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지라고 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따라오는 것은 환난입니다. 왜? 복음을 지켜야 하니까요. 그리고 내가 받는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고 있고, 그것이 더 크고 더 영광스럽기 때문에 내가 지금 당하는 환난은 잠시 잠깐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난을 당해도 왜 낙심하지 않을까요? 이 땅의 환난은 잠시 잠깐이기 때문입니다. 이것 또한 지나갈 것이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가정이든 여러분 개인이든 여러분이 지금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 금방 지나갑니다. 나중에 보면 그때 참 힘들었는데, 근데 뒤에 가보면 지나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영광, 천국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잠시의 환난도 잠깐이면 지나갈 거야 할 수 있는 겁니다. 왜? 천국이 있으니까요.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도가 이 땅에 당하는 환난이 잠시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근거는 우리 안에 있는 속 사람 때문입니다. 우리의 그 사람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에 지금 내가 어떤 환난을 당해도 그거는 잠시 잠깐뿐이야, 금방 곧 지나갈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속 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하고요, 예수님과 연합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속 사람이 계속 변화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 있는데 제 눈에는 여러분들이 속 사람이 변하는지 안 되는지 제 눈에는 안 보여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이 뭐겠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있고 지금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간다면 여러분은 속 사람이 새로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속 사람이 새로워지면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열렸어요. 세상에 있는 것들을 봐왔던 우리의 눈은 영원한 천국으로 향하게 됩니다. 천국의 영광이 보이면 이 땅에 당하는 환난은 잠시 잠깐뿐이고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견디고요, 이것으로 이깁니다. 여러분, 오늘이 2024년 마지막 주일인데요, 여러분 52주 동안 참 고생하셨습니다. 한 해 동안 참 힘드셨죠. 그러나 잘 견뎠습니다. 이것은 다 우리의 어떤 경험이나 우리의 이성이 판단으로 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여러분에게 성령님이 역사했기 때문에 한마디로 예수님 덕분에 잘 견딘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 저와 여러분은 2025년에 만나게 되겠죠.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어떤 환난을 당하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말하고 견디셔야 됩니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이것 때문에 우리는 이깁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4년 참 좋은 일도 있었지만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해를 무사히 잘 마치고 오늘 이 예배의 현장에 있게 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일도 많았지만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 안에 있었기 때문이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속사람이 보이지는 않지만 날로 날로 새로워졌기에 우리는 그 환난도 가벼운 것으로 여기고 지금까지 온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2025년 새해를 맞이하게 될 텐데 내년에는 좋은 일이 참 많으면 좋겠지만 그것도 장담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한다 하더라도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이 땅에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잠시 잠깐이라는 이 믿음 가지고 예수님 안에서 견디고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이 시간 부어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 애쓴 모든 성도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이제 이 한 해가 다 지나가는 만큼 우리 안에 슬펐던 일, 좋지 못했던 기억들 성령 하나님께서 깨끗이 씻겨주시고 2025년을 새로운 마음으로 맞이하는 우리 모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우리에게 당하는 어려움 곧 지나갈 것을 믿고 잘 견디는 언약의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송가 492장 먼저 부르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고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걸음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여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